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러한 고백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 속에 깊게 임해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 속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의 사명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진리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전심을 다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전심을 다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만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발 앞에 세우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런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한 주간 주와 등지고 지내온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가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 교회에서 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약의 현장에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결실을 영광스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봄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과 열정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예일교회 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행복모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께 겸허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모든 보내는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 안에 선교의 비전과 연합선교의 기쁨이 더욱 선명해지고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주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주의 존귀와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더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악의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이 전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품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자,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함께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일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공적인 삶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영적인 일에서도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앞에 우리 그 광고자가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범사역들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서 우리 다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모임 10주 중에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초청된 베스트들이 있고 새로운 얼굴들이 사진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나서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서. 여러분, 아직도 난 지금 여러분 얼굴 절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그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고 행복모임 잘 감당해서 이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내서 우리 일에서나 또는 공부하는 일에나 사역에서도 성공을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이 길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정점을 찍고 쫙 내려오는 것이 세상의 일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성공하겠다고 노력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급박하게 땅으로 추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후퇴하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니까요. 한때 잘하는 것 같은데 점점 어느샌가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성과를 거두었는데 마치 구멍난 그 모래주머니에서 모래가 밑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모래주머니가 비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적인 삶도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혼창통이라는 책을 본 적 있습니까? 혼창통을 지은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잖아요. 이걸 지은 분이 이지훈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결국 이기는 힘이라는 책을 지지난해인가 같이 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휴브리스라는 그리스어를 소개를 합니다. 이 휴브리스가 뭐냐면 원래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정도의 오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들어가려고 하는 오만을 가진 것을 그 오만을 휴브리스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얘기를 하는데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절대화, 우상시해서 그것 때문에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곳에다 이 휴브리스를 썼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전에 성공한 방법이 나 자신에게 절대화되고 우상화돼가지고 이게 마치 신의 방법인 양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 도널드 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기업의 CEO가 기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떤 경영 잡지에 그 표지의 인물로 올해의 인물로 등장하거나
그 CEO가 책을 쓰고 자기가 사업했던 방법들을 강연을 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CEO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너희들도 해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예전에 CEO가 했던 그 방법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했던 아놀드 토인비는 말이죠. 갈수록 문명이 쇠퇴하는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브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은 글을 냈고 공자, 맹자 뭐 여러 사람들이 시대에 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오류들을 다시 바로 잡아놓고 그걸 여러분은 당하지 말라고 글을 써놓고 그 글들이 수많은 인류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혜가 됐는데 이상하죠.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문명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은 점점 더 단편화돼 가고 있죠. 그리고 얇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뭡니까? 그 우리 앞에 섰던 현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오류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인생은 우리의 인류는 왜 거꾸로 가는 걸까요? 왜 문명이 쇠퇴하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다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있는 휴브리스, 자기의 과거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 가진 최대의 문제인 겁니다. 성공은 성공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뒤로 내려갈수록 사라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더 이상 새로워지거나 변화하려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옛날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대로 그때로 돌아가요. 그리고 옛날에 그 방법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옛날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쓰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에 라떼는 그거 아시죠? 라떼를 모르시는군요. 그래요. 그 라떼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휴브리스의 가장 우리 시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휴브리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라떼는입니다. 라떼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아봤고 전도도 꽤나 해보았고 제자대학에서 훈련받고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잘 빠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영적 휴브리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빠지면 은혜 받았던 흔적이 있는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나도 은혜 받아봤어. 그런데 그게 오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너도 받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하고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휴브리스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도 젊은이고 저도 31살밖에 안 됐으니까 저도 젊으니까 그렇죠. 오빠죠 오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휴브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봤는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가 20년 전이에요. 처음 왔을 때가.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그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 있었나요? 우리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제부터 내가 뭐라고 말해도 다 그러려니 하겠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벽체를 부수는 일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저 1층에 저렇게 커피숍이 있지 않고 방이 4개가 있었어요. 저거 다 부셔가지고 커피숍 만들자고 그때 저 원로 목사님께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 부셔버린 사람이 접니다. 여기 강대상 위에 그 전통적인 강단이 2개가 떡하고 올라와 있었고 가운데 떡상이 있었고 이걸 다 밀어가지고 무대로 만든 것도 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미 내 속에 휴브리스 때문에
또 다른 변화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라떼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 뒤로 물러앉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휴브리스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성공적 삶이 가진 문제. 이 도대체 성공적 삶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같이 펼쳐가면서 말씀의 깊은 데까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나아만은 성공한 장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한 장수라는 정체성이 왜 문제죠? 물론 앞에 이제 휴브리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감이 잡히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펼쳐가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이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이 나아만이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보여줄까요? 자,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가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오는 그 설명은 그가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이 저주라고 생각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저주를 받았어요. 나병은 전염병이었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사회와 격리당해서 우리 이 도시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봤죠. 이런 모습이었고, 이 나병은 이 시대는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자기가 나라를 구했다는 그 빛나는 갑옷을 입고 그 안에다가 나병을 감추고 자기 주군이 왕 앞에서 떳떳이 격리당하거나 자기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떳떳이 그의 주인에게 존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녀 아이가 이스라엘 땅을 약탈할 때 아람 나라에 잡혀온 아이인데,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아만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갈 수만 있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기쁜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하고 나아만이 그것을 듣자마자 오늘 성경이 그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 존귀한 인생의 단 한 가지 결함이었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쫓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소녀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나아만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백방으로 의사를 찾았고 약과 그리고 좋다는 곳에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온천에도 가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러나 쉽사리 나을 수 없고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저 소형원에 가면, 어디야? 소형원이 아니고 뭐죠? 애양원이죠? 예, 소록도와 애양원을 합쳐서 소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이런 거예요. 예, 유언비어에 속지 맙시다. 어쨌든 소록도 애양원 가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 전시관들이 그대로 있는데 끔찍합니다. 나중에 이 손발 끝이 다 무뎌지고 그래갖고 잘라내지요. 나중에 그 나병균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팔다리 다 자르고 눈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리고, 완전히 이거 헬렌 켈러가 되는데,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건 지옥보다 더 힘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나아만은 이 소녀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 내용을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은을 10달란트나 싣습니다. 340kg. 그렇죠? 여기 있는 형제들 한 4명 정도를 한꺼번에 모아야 나오는 그런 겁니다. 340kg. 그리고 금 6,000개, 금 6,000개를 계산해 보니까 한 68.4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굉장히 소중히 귀중했던 의복 10벌을 챙겨서 갑니다. 치료에 대한 이 비용으로는 엄청난 양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아람 나라 왕의 외교 조서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금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럼 병 나으려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황당해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국가 간의 중대사로 여기는 일들을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리고 이걸 맺어 나갈 때 쓰는 방법이죠. 그만큼 이 왕이 나아만의 일에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상태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보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전쟁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서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 상황 전체를 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가기 위해 자신이 전쟁하던 방식, 국가 간의 문제를 푸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던 방법을 고수한 거예요. 왕과 나아만이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영적 휴브리스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여러분, 자기들도 신에게 나갈 때,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지만 신에게 나갈 때 신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요?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대화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금리 하나 딱 막히니까 거의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취하던 방법과 내 자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왜요? 그건 이미 지나간 방법이고 그때 상황이 다 다르고 인생이란 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잘 됐었는데 이상하죠?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때는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성경에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면 된다고 말했는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한 장수라는 나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봤다는,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됐었다라는 내 방법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자세는 나아만에게 또 보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그가 기대하던 게 뭡니까? 자기 방법이요. 자기 어디선가 봤던 거.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그 무당에게 갔더니 그 무당이 나와서 향을 막 피우더니 이상한 방언 같은 걸 널널널 하더니 손을 그 위에 얹고 덜덜덜덜덜 떠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이게 휴브리스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뭔지 보이십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방법을 자꾸 고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무슨 생각이죠?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거예요. 자판기가 어떻습니까? 원하는 만큼의 동전을, 믿음이라는 동전을 집어넣고 기도 제목이라는 메뉴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쿵 누르면 밑으로 기도 제목의 응답이 툭 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적이었던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순종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귀로 들리지만 그 귀로 들리는 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역장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지역장 수행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쭉 이제 나눔을 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에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더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출발하는데 TC 가이드가 한 사람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소개하는데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떳떳하게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 또 교회랑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올 때 이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제 옆에 같이 이제 줄을 쓰다가 같이 어쩌다가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섰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목사님들과 동행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 집안에서 이제 호산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쭉 교회와 함께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집안인데 어려서부터 그 큰 교회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그 담당 목사님들과 깊은 관계도 있었고 믿음의 열정도 있었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 진출하면서 여행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바빠지고 또 바빠진 모습에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다가 아예 교회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업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어려운 시간을 막 보내면서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막 그러면서 보내다가 어려움 속에서 아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짐 싸갖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청소년기에 있는 어린 딸과 해서 자기 단 둘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붙잡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시 바빠지는데 이 예민한 시기에 딸 혼자 남겨주고 자기는 밤낮 없이 사방팔방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딸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꿈인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들과 동행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들이 시작하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저녁에 마감할 때도 예배 드리고 마감하고 함께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분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두 날개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역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앉으면 행복 모임이 시작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별로 이렇게 믿음이 많이 무너진 걸 보고 같이 행복 모임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고 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막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튿날인가부터 이분이 그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날은 멀쩡했는데 둘째 날부터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하고는 회개하면서 방에서 자기는 혼자 방 쓰잖아요. 방에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아침에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제 옆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 딸과 식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의 조짐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분명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에게 뭔가 문제가 보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여기 나아만과 똑같은 휴브리스가 이분의 대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별거 아닌 얘기인데 왜 꺼냈냐면 저 여러분에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진짜 큰 문제가 뭐죠? 이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은혜 자리에 쉽사리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직업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직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변화해야 된대요? 누가 변화해야 된대요? 세상이 변화해야 된대요?
하나님 변해야 되는데 누가 변해야 된대요? 내가 변해야 된대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열어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기업을 움직이기 너무 어려운 순간인데 직원을 많이 뽑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많아서 일을 나랑 나눠서 할 수 있게 돼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제 딸과 식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좁은 생각으로 계속 뭐만 생각해요? 딸과 한 번만 식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면 번나가던 딸이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키워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원하는 걸 한다고 아이들이, 여러분도 알지요? 그런다고 갑자기 뭔가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엔 정말 너무나 무섭고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브리스에 딱 잡히니까 어때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만이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십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나를 행복하게 못하고,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커리어와 인생을 평생 살아가야 될 길을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길도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갔던 길 다시 거꾸로 돌아 나와야 돼요. 10걸음 들어가면 10걸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휴브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장수라는 정체성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만이 갖고 있던 정체성, 성공한 장수, 그 빛나는 갑옷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만을 고수하는 그 오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열린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이 성공한 장수라는 이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 그 휴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자기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가 닫히고 기도를 해도 내 방법대로 되기만을 구하지요.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래놓고 그럼 나아만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소녀 종의 말을 듣고 휴브리스를 뛰어넘어서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나아만은 또다시 위기를 만나지요. 두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듣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러면 내 뜻대로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근데 이상한 게 뭐예요?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토끼의 습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토끼를 잡을 때 예전엔 토끼를 많이 이제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썼잖아요. 토끼를 사냥할 때 제가 토끼 머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토끼를 몰아본 사람은 압니다. 토끼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걸. 엄청나게 빨라요. 토끼 몰아본 사람은 압니다. 야, 내 눈이 못 따라갈 만큼 빨라요, 토끼가. 뒷다리가 엄청나게 두껍죠. 그래서 토끼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몰면 절대로 못 잡는데, 근데 거꾸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몰잖아요. 그럼 토끼가 앞발이 짧아가지고 뒷다리로 빨리 내려가려고 하다가
높은 데서 내려오다가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힘들죠. 그러니 토끼를 진짜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냐면요, 토끼의 습성을 가지고 잡습니다. 토끼가 두 가지 습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토끼는 자기가 가는 길로만 가요. 그래서 토끼의 똥이 있거나 토끼의 발자국이 있거나 눈밭에 발자국이 있으면 거기는 토끼가 그 길로 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걔는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가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또 한 가지 토끼의 습성이 뭐냐면 앞으로만 가. 뒤로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사냥을 하는 양반들이 토끼 흔적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올가미 아시죠? 올가미. 잡아당 이렇게 동그랗게 철사로, 얇은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잡아당 이렇게 당기면 쪼이게 돼 있는 거. 올가미를 만들어서 철사를 발목쯤 높이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동그랗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가보잖아요. 영락없이 그 토끼가 거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어요. 왜?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진기가 나이죠. 띠로리로리로리로리 하면서 뒤로 후진해야 되는데 후진을 못해. 얘가 앞으로만 가. 자기가 헤라클레스인 줄 알아. 그거 딱 걸리면 빠져나가겠다고 뒷다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막 콱 미니까 밀수록 올가미의 특징이 뭐예요?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졸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의 습성을 가지고 토끼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토끼 습성이 사람에게 있었던 걸 알게 돼요.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안정권을 자꾸 원하죠. 모험하기 싫어해요. 아니라고요? 오늘 광고한 한상희 형제를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당신도 장가 가세요. 네, 그래요. 남의 장가 가는 얘기 하지 말고. 어제 종훈 형제 참 이쁘더라고요. 신부가 이뻐야 되는데 형제가 이뻐서 문제였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얘기하다까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토끼 습성 뭐 얘기하다까지 했지? 안정권. 그래, 안정권. 그래요. 여러분 잘 듣고 있나 실험해 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토끼의 습성 갖고 안정권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자신이 성공했던 방법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 습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어려우니까 겸손의 자리에 서기가 어렵고 위기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휴브리스를 뛰어넘어서 선지자 앞에 갔는데도 어때요? 또다시 이런 습성이 계속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위기가 이 사람에게 휴브리스를 넘어가도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내면 세계에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안정권을 가지려는 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생존하기 위한 생존의 본능적 모습이 바로 이 안정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주보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성공한 정체성의 문제는, 아주 이상한 말을 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공한 정체성의 문제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적 삶으로 치유됩니다. 이상하죠? 성공한 정체성의 문제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적 삶으로 치유됩니다. 이상하죠? 저도 이상해요. 해놓고도.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나아만은 말이죠, 엘리사가 하는 행동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 갈 거야! 소리 지르죠? 이 요단강 똥물에다가 지금 7번 담그라고! 오늘 내가 사는 데는 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그러면서 막 화가 팍 뻗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휴브리스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뻗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죠. 근데 이게 나아만에게 처한 뭐예요? 위기란 말이에요. 이 위기, 왜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병을 고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휴브리스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꽝입니다. 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해결자를 한 사람 보여주시는데 그거 누구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봅시다. 5장 13절 같이 읽어보 11절 말고 13절 시작. 그들의 종들이 나와요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얘기죠? 나아만은 이 주변에 자기를 수종들던 종들이 자기에게 뭐예요? 간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여 하면서 간언을 할 만큼 아주 가까운 종이죠. 이 종이 누굽니까? 나아만이 의지하고 그 옆에서 나아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을 사는 종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나아만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죠. 그 종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종들이 뿌리 깊은 휴브리스로 자존심 상해서 부르르 떠는 나아만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오게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나아만의 집에 있던 소녀 여종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소녀라 그랬으면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안 됐고 이 시대에 결혼할 그럼 16, 17. 그럼 이 소녀 아이의 나이는 13살이나 15살 어간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 특징이 어떻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소윤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소정이 소윤이 앉아있다 둘이 앉아있다 이유 없는데 까르르르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막 웃어요. 그렇죠? 그럼 낙엽만 고르는 걸 보고 한쪽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면 같이 눈물 뚝 떨어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바로 16, 그렇죠? 13, 16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한마디가 나만에게 소망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랬죠? 이 아이가 얘기를 했더니 나만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검증의 절차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얘기하죠. 왕에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부터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이 소녀와 종들은 모두 나아만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13살밖에 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평상시에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잡혀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적이지 못한 종으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여러분 비록 그들이 대단한 성공한 장수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나아만의 마음의 리더십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있는 종들이 내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가 가서 저 멀리 가서 약재를 구해오라 그랬으면 사람 안 보내셨겠습니까? 여기 있는 산을 떠서 저쪽에 옮기라 그러면 수많은 군사들을 불러갖고 그거 떠서 안 옮겼겠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합니까? 어디 칼 맞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위대한 장수에게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평상시에 그의 삶으로 이 나아만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던, 비록 성공적이지 못한 종일지라도 성공적 삶을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나아만에게 영적 리더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누굽니까? 군림하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더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셀 리더를 보십시오. 마치 이 소녀 아이처럼 여러분에게 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셀 리더가 여러분한테 문자 한번 보낼 때 몇 번을 지우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한 5번, 6번 지우고 다시 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싸가지 없이. 응? 얼마나 여러분 말 한마디 이모티콘도 썼다가 지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센 거야. 이렇게 이모티콘도 바꿔 그냥. 내가 봤어 아주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이런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은 셀 리더가 앞에 서서 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굳은 마음의 휴브리스를 밟고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 리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결국 이기는 힘이라는 이 책에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듀폰이 초기에 화약을 만드는 공장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 안에서 사고가 끊기질 않는 거예요. 자꾸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창업자인 듀폰이 끊임없이 안전을 강조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떼어붙이기 시기죠. 이 문제가 정말 이 화약회사인데 미래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이요. 근데 그게 잘 안 잡히니까 듀폰이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화약 공장을 지으면서 그 공장 한가운데다가 자기 집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가 7명이었는데 7아이와 아내와 함께 진짜로 살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완전히 이거 뭐예요? 벼랑 끝 전술이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은 그 부인이 그 화약에서 폭발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게다가 그날 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반이 반파가 돼 버린 거예요. 아침에 임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장님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공장 다 날라가고 직장 다 날라가고 자기들 직업 다 잘릴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듀폰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전하지 않다면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다 때려치겠습니다. 제발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 삶으로 그 상처가 나서 부상당한 아내를 보여주면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듀폰이 있잖아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듀폰이 어쩐 줄 아십니까? 듀폰에는요,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최고 경영진 중 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그 기계를 자기가 시험해보고 움직이고 작동시켜보고 안전하다 판단돼야 직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 사람의 진심을 믿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보여준 게 무엇이었을까요? 13살, 15살 이거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지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이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화가 나갖고 집으로 돌아가던 나아만이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몸을 7번이나 담궜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람나라 장수가 한 여자아이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여종, 나아만의 신복종, 이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삶을 보여주는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장수이거나 내보여줄 커리어가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만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리더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장 수련회를 통해서 제 앞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와 교단도 다 다르십니다. 근데 최소한 20년을 초심을 잃지 않고 뭐 유명해지거나 교회가 커지거나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세우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 제자 세우겠다고 그거 하나 붙잡고 20년을 달려온 목사님들, 그 이상을 달려온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업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선배들과 스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장수는 아니었지만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저의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교회 이런 영적 리더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어제의 나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제자대학에 들어와서 변함없이 또 다시 훈련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갑니다. 오늘도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연약한 나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40년이 넘게 하면서 나이가 벌써 70, 80이 되셨는데 구태환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70이 넘으신 분들이 젊은 목사님이 제시하는 비전을 향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이 기도만 하면 우리 목사님 비전 잃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비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매일 그 기도만 합니다. 장로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지켜본 많은 목사님 중에 한 길만 가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나약해져 가고 있는
오늘도 그 휴브리스 때문에 멈춰가지고 여기서 편안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저를 또 깨워서 어제의 나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또 달려가도록 저를 채찍질하는 게 바로 영적 리더인 여러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보여주는 영적 리더의 삶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휴브리스를 또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화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갑시다. 뿌리 깊은 토끼 습성과 자기의 착을 끊어내고 이전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왜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또 변화를 향해서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은혜에 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경험을 내려놓고 변화의 자리에 서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토끼 습성을 가지고 휴브리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앞에서 달려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자극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앞에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달려가는데 내 뒤에는 나를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또 있게 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먼저 휴브리스를 극복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오늘 내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보며 따라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이 휴브리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경험했었다고, 오늘도 그거 내가 다 경험해봤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 하나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구태연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오만한 휴브리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서 새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다시 새로운 자리로 가야 되는데 또 쓰러질까봐, 나만처럼 또 승질내면서 집으로 돌아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앞에 나보다 한 걸음 앞선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도록 만드셔서 우리 옛교회 청년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변화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전의 나를 짓밟고 일어나서 새로운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전에 구태연한 자리에 앉아서 변화를 거절하고 앉아있는 나, 아버지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아버지 머물러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전의 은혜를 추억하고 예전의 것들만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변화의 자리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주님 용기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리더가 되어서 아버지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성공했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휴브리스가 되어서 언제인지 내 삶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구태연한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나 자신을 오늘 발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로 다가고 내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과 연약함을 뒤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서로 본을 보이며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 데 있어서 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이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발 앞에 놓았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을 받으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그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가 붙잡으시며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